1월 달 우리가 이제 또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 1월 달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1월 달 예배의 설교 제목이 이렇게 하나로 쭉 연결됐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1월 첫 주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가 은혜를 찾아서 가야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여행을 해야 되는 것, 그 은혜를 찾기 위해서는 주님의 길로 가야 되겠다. 둘째 주죠? 주님의 길로 가셔서 그 주님의 길로 가는 그런 방법, 은혜를 찾아서 주님의 길로 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이제 보시면서 창세기 1장에 보시는 그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엘로힘의 하나님이다.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창조를 하시는데 아주 거침이 없으셔요.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있으라니 있으셨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에 다 움직여집니다. 이것은 굉장한 거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움직여지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바로 엘로힘의 하나님인데,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감히 접근하지 못하는 하나님, 그 권능과 권위에 우리가 감히 어떻게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 특별히 그 창조를 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것에는 어느 누구의 간섭이나 어떤 사람의 참견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2장으로 와서는 분위기가 약간 좀 바뀝니다. 2장에서는 이제 인간 중심, 1장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그렇지만 2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을 향하여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부터 보시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제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교제를 하시고 인간들에게 축복하시고 인간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 말씀에 보시면 바로 엘로힘의 하나님에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것이 천지가 창조할 때 하늘의 땅에 내려기니, 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바로 2장 4절에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제는 인간을 통하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아픔들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많은 그런 괴로움들을 그곳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서 이제는 메시아 하나님, 정말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하나님, 죄를 진 이들에게 정말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런 계획의 하나님, 그래서 그런 계획의 하나님께서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변화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구원의 길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 그 길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길로만 구원의 길로 역사하셨고 그 길로만 은혜의 길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나를 부인하는 길이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이 바로 주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주님의 길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지만 그 길로 가야지만 은혜의 길로 갈 수 있고 그 길로 가야지만 주님의 길로 갈 수 있고 그 길로 가야지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주님의 길, 은혜를 따라서 주님의 길로 가기 위하여서 그런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방법을 생각해 봤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 시대에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꼬집어 가지고 빼내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 작업을 좀 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자, 오늘 본문에 가장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역사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역사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제 요아스 시대에 그러한 이제 일이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누구인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 솔로몬 왕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이제 계속 치리를 하고요. 이제 남유다 왕은 20명의 왕들이 치리를 하는데, 이 요아스는 바로 남유다의 8번째 왕입니다. 근데 이 요아스가 굉장히 많은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실 그 요아스의 어려움은 어떻게 해서부터 시작했냐면, 그 아버지인 아하스, 누구죠? 제가 그래서 여기에서 좀 써왔습니다. 아하시아 왕부터, 그 6번째 아하시아 왕부터 이제 그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이 아하시아 왕이 바로 아달랴라는 그러한 왕비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달랴가 누구였냐면, 아주 북이스라엘의 굉장히 아주 가장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의 딸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이 근데 이제 자기가 정치를 하면서 이 남유다 왕과 이 친교를 맺어요. 그래서 자기 딸 아달랴를 남유다로 시집을 보냅니다. 그래서 남유다 여호람이라고 하거든요. 요람 시대에 이제 이 아달랴가 와가지고 이제 많은 변화가 되죠. 그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이 아하시아가 이제 정치를 하다가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라는 사람이 병에 걸려요. 그래서 그 요람 왕을 병에 들렸으니까 친척이니까 가봐야 되죠. 병문안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문안을 갑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시대적으로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요람이 병에 걸렸거니와 또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하나님을 버린 우상을 섬기는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아주 이 복잡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마음이 떠나버리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후라는 사람이 바로 북이스라엘 그 당시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당시의 왕이 바로 요람 왕이었는데, 그 요람 왕을 죽여요. 근데 이 아하시아가 요람 왕을 병문안 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병문안 갔다가 아하시아도 예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그것을 듣고 이 무기또라는 까지 이 아하시아가 도망을 왔지만 결국은 죽임을 당해요. 그것이 바로 열왕기하 9장 2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 가까운 그룹빗살까지나 그가 무기또까지 도망하여서 거기서 죽은지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아하시아가 이 예후를 피해서 도망갔다가 그렇게 이제 죽은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첫 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예후 7년에,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가 죽은 후에 이제 7년 후에 이제 일어났던 상황인데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하시아 어머니가 누구였다고요? 아달랴라는 아주 악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아달랴도요, 여호람과 결혼하고 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런 우상들을 다 갖고 와가지고 정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완전 우상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막 떠나는 그런 상황에 그 남유다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져 있었던 상황인데, 이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 손자를 죽였을 때 요세베라는 그런 고모가 있었어요. 아하시아 이제 그 누이겠죠. 요세베라는 사람이 그 요아스를 몰래 숨겨놓습니다. 그래서 유모하고 몰래 숨겼다가 이 요셉의 그 남편이 여호사밧인데, 여호사밧하고 같이 숨겨서 7년 동안을 이제 제사장 그 교회에서 그 성전에서 이제 몰래 키우게 되는 그런 아주 복잡한, 아주 굉장히 그 시대적으로 복잡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데요. 자,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주님의 길로 가는 방법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래서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변 정세를 잘 봐야 되겠다. 주변 환경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 주변 환경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모든 삶이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그죠? 지금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죠. 2018년도에 살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되어지는 모든 상황들의 국제적인 정세나 아니면 상황이나 이런 여건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모습이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위험한 상황이 되면 우리는 항상 위험 속에 살아갈 수 있지만 평안한 상황이란 평안한 상황. 그래서 환경이 어느 것 정도 중요하냐면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자라면서 교육적인 환경이나 가정 환경이나 집안 환경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모든 것이 달라지잖아요. 교회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의 그 분위기가 어떻냐에 따라서 그 교회 분위기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모든 것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한 곳에는 악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선한 곳에는 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시면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 선을 내고,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선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선한 사람은 선해질 수밖에 없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 악을 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에게는 악한 모습이 나고 선한 자들에게는 선한 모습이 나올 수, 이게 환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아스의 그런 주변에는 악한 것과 선한 것이 공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주변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악한 모습은 무엇이 악했을까요? 이 요아스의 주변에 가장 그 악한 모습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할머니 누구예요? 아달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달랴는 참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가 이세벨이잖아요.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이 누구와 이렇게 굉장히 큰 다투게 돼요. 누구와 다툽니까? 선지자 엘리야와 다투게 돼요. 그래서 엘리야가 정말 이 아합과 이세벨이 너무 악정을 하고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정치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아합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물리쳐라. 그래서 그 대결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이제 막 대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아주 악한 아합과 이세벨,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악하면요, 아무리 깨닫게 하려고 해도 안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리 무엇인가 변화시키려고 해도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이 주변 환경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아달랴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러분 열왕기하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 모두를 멸절하였다. 이게 뭐냐면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자기의 손자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악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악했던 사람이 지금 왕이 되었다. 이 나라가 제대로 되겠냐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런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아달랴와 그 다음에 이 요아스 주변에는 이제 요아스가 나중에 이제 커가지고 계속 장성해서 여러 해를 이제 그 정치를 하는데, 그런 정치 가운데 정말 그 유다의 방백들이 이제는 그 요아스를 깨워가지고 다시 우상숭배를 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또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주변의 상황들, 이게 악한 모습의 그런 영향력 때문에 이런 것에 많은 그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 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은 자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으로 그들이 이 교회를 보면서 정말 선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악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선한 그런 영향력을 받은 것을 우리가 또 봐야 됩니다. 이 선한 영향력은 바로 그 여호세베라는 그러한 그 고모입니다. 고모가 이 요아스가 죽이려고 하는 것을 몰래 빼가지고 자기의 7년 동안 자기와 함께 지나게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목숨을 걸고 한 거거든요. 아무리 고모라고 하지만, 자기 어머니라고 하지만 저렇게 악정에 나는 그런 상황에서 아주 완전 그냥 살기가 흐르는 그러한 쪽에서 그 아이를 구해가지고 7년 동안 하는 것은 그것도 반란입니다.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끝까지
견디면서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선한 영향력을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어머니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자, 12장 1절에 그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다. 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성경에. 근데 성경 우리가 가만히 연구를 해보세요. 북이스라엘은 거의 안 나옵니다. 남유다의 많은 왕들 중에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면서 그 사람을 소개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정통적으로 다윗의 가문을 이은 그런 사람이고, 두 번째는 신앙의 유산을 계속해서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그 어머니를 소개를 합니다. 오늘 이 어머니는 어디 사람이라고요? 이 부엘세바의 이름이 아니라 지역의 이름입니다. 이 어디 사람? 부엘세바라는 지역이에요. 이 부엘세바는요, 구약 성경에 굉장히 축복받은 지역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창세기 26장 24절을 보셔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의 장소가 어디였냐면, 저 축복의 장소가 바로 부엘세바였어요. 이 부엘세바에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저런 축복의 장소, 이 부엘세바에 가만히 여러분들이 보시면 참 많은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있었던 여인이 그 신앙을 받았다는 거죠. 그 신앙의 선한 영향력을 누구에게? 자기 아들에게 끼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암암리에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의 그 신앙을 받아서, 그래서 그렇게 영향력으로 나갈 수 있는, 요아스가 그런 영향력으로 그렇게 나갔다는 거죠. 근데 가장 큰 영향력은 무엇이냐면, 고모가 살려주어서 같이 그 고모부와 같이 살았던 겁니다. 그 살려준 것이 바로 열왕기하 11장 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제 건져낸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저렇게 분명히 이제 살려주었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키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여호세바의 남편이었던 여호아스라는 그러한 제사장의 영향력입니다. 이 주변의 영향력 중에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바로 그 고모부 여호야다의 가장 큰 영향력을 받지 않았는가. 여호야다는 그 왕자를 계속해서 무엇으로 교훈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자라는 동안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영향력을 끼쳤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영향력,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향력, 이건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두십시오. 우리가 영향력을 받아도 신앙적인 영향력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주변에 악한 영향력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적인 영향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되게 많죠?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은혜의 영향. 그래서 여러분, 여호야다가 가리키는 동안, 요아스를 가리키는 동안 그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졌습니다. 교훈을 잘 배워준 그런 여호야다 때문에 이 요아스가 계속해서 좋은 정치를 피고 있다라는 말씀이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환경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과연 어떠세요? 신앙적인 환경 점검하셔야 됩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주님의 길로 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분명하게 여호야다는 바로 요아스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교훈을 시킵니다. 말씀을 교훈시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그죠? 장정만 몇 명? 장정만 6명? 6명이 갔습니까? 60만 명이 갔어요. 다 합해서 한 200만 명으로 이제 추산을 합니다. 200만 명. 여러분, 200만 명을 이렇게 인솔한다는 게 쉬울 거야, 어려울 거예요?
200만 명. 여러분 인솔해 보셨습니까? 예? 사실 군대에서도요, 4, 50명 인솔하기도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200만 명을 인솔했다, 모세가. 모세의 능력입니까? 여기 성경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무엇이 있었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200만 명은 1시간도 안 돼서 오합지졸 다 흩어지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200만 명이 모세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통하여서 다 알고 깨닫고 느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는 눈을 감고 뛰어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눈을 감고 뛰어다니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가다가 이곳에 부딪히고 저곳에 부딪히고 이곳에 넘어지고 저곳. 그래서 말씀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거는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환히 밝혀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해도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돼, 어떤 상황에서 나가야 될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주의 길을 가는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주변이 영적으로 너무너무 타락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참 생각보다도 많이 타락이 돼 있어요.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깨닫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달으십니까? 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쥐어가는 그런 모든 상황들이나 우리 주변에 되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 안에 좀 깨닫고 계십니까? 저렇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으면서도 말씀이 내 발의 등이 안 되고 빛이 안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눈을 감고 뛰어다니는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저기 부딪히고 여기에 부딪히고 이렇게 부딪히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너무 많은 그런 상처 투성이로 있다가 그냥 쓰러져 자빠져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온전하게 서야 됩니다. 근데 이 영적으로 타락한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근데 말씀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이 보여져요. 확실히 보여집니다. 요아스가 말씀에 충만하여졌을 때, 요아스가 말씀을 받았을 때, 자기 고모부에게 말씀을 받았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열왕기하 12장 6절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요아스 왕이 제 23년에, 그러니까 7살 때부터 23년까지 계속 말씀을 받으신 거예요. 지금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성전에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한 모습들이 보여진 겁니다.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시죠?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계획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보여지면서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20여 년 동안 저렇게 계속해서 정말 정치를 하면서 말씀 안에 있으니까 성전이 파괴되고, 왜냐하면 그동안에 자기 부모들이 또 이 할머니 아달랴가 완전히 성전을 무지막지하게 완전 다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말씀도 못 읽고 바알과 아세라만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피폐해졌겠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것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이 우리가 받아야 될, 또 말씀 안에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기기 위해서요.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요아스를 가만히 보니까 오늘 이제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하나 이게 미스프린트가 나왔습니다. 제가 좀 잘못했어요. 7번 말씀에 요시아가 아니라 요아스입니다. 다시 정정해 주세요. 요아스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 요아스가 얼마나 주변의 정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자, 보세요.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남의 나라에 가서 완전 비명행세했습니다.
남의 나라에 가서 그냥 길거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것도 그 남의 나라에 그러한 반란에 의해서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불운한 그러한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할머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야, 이거 얼마나 속상해, 얼마나 힘들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주변에는 형제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 할머니가. 이러한 불운한 상태, 이런 위험한 상태,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아마 요아스가 왕이 되자마자, 물론 7살밖에 안 됐지만 조금 이제 나이가 되면은 그 모든 것을 알았을 때는 아마 그냥 부관 참사했을 거예요. 그냥 자기 할머니라도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죽이고 싶은 그런 상황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겼을 줄 믿습니다. 그 뒤에 그 고모부가 계속해서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 안에 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말씀이 없으면 우리에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이 세상에 우리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지만 말씀 속에 우리가 어렵고 고통받고 힘든 그런 상황 속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면 갈 수 있는 길, 우리가 은혜를 찾아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방법, 이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이럴 때 이제 주보를 한번 쫙 보시고 한번 말씀을 해주셔야죠.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요. 은혜의 길을 찾아갑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예?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길로 가고 있고요. 또 가야 되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바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 우리의 죄된 것,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제거돼야 됩니다.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오늘 요아스 왕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한번 보셔야 돼요. 자, 3절 말씀에 다만 무엇은 제거하지 않았다. 다만 무엇이 제거되지 않았습니까? 산당이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이 다만 산당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 부모들, 그 할아버지들이 그 아달랴가 갖고 왔던 잘못된 우상들, 잘못된 것들,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예배하고 숭배하고 우상이 계속해서 그렇게 섬겨져 왔다는 겁니다. 그거 아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절대로 어떤 한 계기가 되면 금방 다 확 돌아서 버립니다. 우상숭배로 돌아서 버립니다. 참 희한하죠?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 돌아서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서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향해 있다, 하나님 사이드로 있다가 세상 사이드로 갈 때는 되게 빠릅니다. 너무너무 빨라요. 언제 내가 신앙생활을 했냐는 듯이 금방 세상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 우리들의 인간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당은 제거됐어야 돼요. 이 산당은 완전히 제거됐어야 됩니다. 이 산당이 제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 자, 요아스가 이제 요아스를 계속해서 이제 잘 가리키는데, 사실 고모부도 사람이잖아요. 죽잖아요. 그래서 다 명수를 다해서 죽게 됩니다. 그럴 때 일어났던 사람이 뭐 하시냐면 요아스 주변에 있었던 방백들이었습니다. 이 방백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뭐를 했습니까? 뭘 했어요? 다시 우상숭배로 들어갑니다. 그 요아스가 남겨놓은 그 산당에 들어가서 다시 계속해서 더 많이, 더 크게, 그리고 그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그 당시에 그 여호야스의 그런 아들이었던 스가랴라는 사람을 어떻게 할 정도였냐면 죽여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역대하서를 우리가 계속 이제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역대하서 24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뭐 했다?
버렸다. 왜 버렸는지 아십니까? 왜 버렸나요? 왜 버렸어요? 그것을 섬길 만한 신전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버린 거예요. 이것이 없어졌으면 저렇게 안 버립니다. 그렇지만 여호와의 전, 수리하였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성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유다 예루살렘에 진노가 임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잘못된 것들, 정말 잘못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얘기하는 그러한 제사장이 죽임을 당합니다. 24장 2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잔뜰 아래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무리라는 것이 누굽니까? 무리가 누군지 아세요? 아까 이제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어느 환경이 중요하냐? 이 요아스의 방백들. 그러니까 그동안 숨어 있었던 이 악한 것들, 악한 무리들. 정말 몰래 여호야다가 너무 이제 그 강하고 말씀 안에 온전히 서니까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다가 이 여호야다가 죽음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났던 방백들, 그 무리들이 그 남겨놓은 잔재물을 가지고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도전하고 물리치고 하나님을 없이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제사장까지 저렇게 돌로 쳐 죽이는, 그것도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이는. 제가 가만히 보면서, 현대를 보면서 참 저 말씀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새 교회도 참 위험하잖아요. 교회도 안 해야 될 많은 부분들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물리쳐야 될 부분들은 과감하게 물리치는 것, 없애는 것,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잖아요. 이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완전 제거하라는 거거든요. 우리들의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것들, 하나님을 믿는데 잘못되는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제거해야지만 주님의 길을 갈 수 있게, 이것이 주님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로 이거는 니네들이 꼭 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라고 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가면 그들을 다 물리치고 쫓아내고 없애버리고 깨끗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라고, 다 제거하라고 만듭니다. 말씀하셔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영향을 통해서 어렵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깨끗하게 제거해야지만 된다고 말씀해요. 그렇지만 그들이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서 2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시죠. 이거는 정말로 이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잘못된 부분들 제거하지 못하여서 났던 부분들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자,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에 다 쫓아내야 되고 다 없애야 되고 다 제거해야 될 것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멸절되는 건 누굽니까? 나예요. 내가 제거되지 않고 내가 제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멸절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멸절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제거돼야 될 모든 것들 제거시켜야 됩니다. 그 제거가 안 되면 나중에 내가 멸절돼요.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제거돼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전에 온전하게 이제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그 순수한 모습의 그 모습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그 고모부 여호야다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순수한 모습으로 계속 가고 있었다면 어려움을 안 당했을 거예요.
남의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되니까 결국은 멸망되잖아요. 없어지고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자,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명합니다. 무엇처럼 행하라? 각 사람에게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각 사람이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본질 찾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는지 본질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면서 그 이유를 알면서 믿으라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 믿는다면 이게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렵겠느냐요. 사실 신앙생활하는 것이요, 이 모르고 믿으면 참 이것보다 고통스럽고 이것보다 아픈 게 없어요. 그러나 알고 믿으면 재밌습니다. 은혜됩니다. 그리고 알고 믿으면 그것이 한번 체험이 되기 시작하면 놀라운 그런 은혜와 역사하심과 또 살아계신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 아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는다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큰 믿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